미국의 실리 예이츠라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법대를 나와가지고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아주 좋은 법률 사무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멋진 자매님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꽤 괜찮은 인생이죠. 그런데 갑자기 우울증에 이 형제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전부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그냥 이대로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건가? 이런 질문을 이 청년이 하게 된 거죠. 중년의 나이도 아닌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청소년 때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혹시 내가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변호사가 된 것이 문제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이렇게 매달 갚아야 할 은행 대출금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요. 새로운 일을 시도할 만한 훈련이나 그런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아내나 남편은 그냥 이대로 지내면 좋겠다. 안정된 생활에서 그냥 잘 있어주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그래 다시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진흙탕 같은 일상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루함에 답답함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좀 축약해 놓은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뭐 인생을 돌아보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한 해만 내가 되돌아봐도 내가 연초에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과 또 그동안 1년 동안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십자가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천천히,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의 일상에서 나의 내면과 나의 실제 삶에 이렇게 괴리감이 너무나 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나면 왜 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우리가 얻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 일어나는 당혹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만약에 자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부모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의료 행위를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변화가 없을 때 나타나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왜냐하면요, 이렇게 우리의 그런 생각, 또 우리의 마음 이런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주 전체적인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한 장 생각해 보시고요. 작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너무 크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작은 원을 머리에 하나 그리시고 거기에다 뭐라고 쓰냐면요, 마음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손으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심령 또는 마음이라고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써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요, 육체, 몸 이렇게 하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덧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요, 사회적 관계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보세요. 그려졌죠,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원의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그리고 그 위에다 뭐라고 쓰냐면요, 영혼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관계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우리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요,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 과정을 잘 모르면은요,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거지? 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변하지 않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면에서 변화를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변화의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조심해야 될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단번에 변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한 번에 변할 거다. 마치 요란하게 뻥 하면서 변화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과정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갑자기 변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주 수동적인 그런 마음인데요. 2007년에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평항대붕 1907년에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왠지 100주년이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역단체와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열었는데요. 목소리가 다 달랐어요. 참된 회개와 부흥이요.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사람들을 모은다고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공식에다가 회개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공식에 뭔가를 대비시켜서 나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더 어려워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첫 전쟁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때 한 번에 무너졌어요. 한 번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성벽을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런 일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약 5년 정도라는 시간에 걸치면서 하나하나 땅을 정복해 나갔어요.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간 거죠. 우리가 흔히 부흥회를 할 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변할 거야. 오늘 밤에 가면 내가 뭔가 변해서 올 거야. 그런 기대로 가는데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일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자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영적인 활동이나 훈련을 하면 변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많은 교회들이요. 설교 듣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뭔가 지식과 정보가 많이 생기면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내면 생활과 또 외부 행동이 변화되고 성공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신당원에 가보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왔대요. 교회, 신학교에 오면 뭔가 새로운 거를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학을 하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갈 거라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오해입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면 변할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만 보면요. 예수님이 영적인 활동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2번의 식사를 했는데요. 엠마오에 내려가던 제자들과 한 번의 식사를 합니다. 또 베드로에 찾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식사를 해요. 근데 이 식사가 아주 일상적인 식사였어요. 이 이야기는 일상의 그 식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일상적인 것과 이 영적인 생활을 이렇게 분리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일상에서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일터로 향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신앙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에요. 야, 신앙은 너희 사적인 곳이야. 이것 공적인 이쪽까지 와서 너의 신앙을 드러내지 마라. 과학자들은요. 마치 기적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의 기적을 믿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세부적인 과학 기술이 막 발달하는 곳에서는요. 신앙은 아주 진부한 일을 갖다 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와 가정에서 이렇게 신비감을 느끼지 못하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일터는요, 아주 유능하게 일하는 사람 필요하고요.
또 이익과 실리를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지수를 뽑아보면요, 그리스도인이나 일반인들이나 똑같이 나타나요. 자살률을 비교해봐도 똑같고요, 행복지수를 비교해봐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두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신비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단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년의 제목이 저희가 라이프 위드 지저스라는 저희의 전체 우리 교회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라이프 위드 지저스는요, 결국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옷 입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요, 그리스도 안을 이렇게 쑥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려고만 온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의 복음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온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사회적 관계,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라이프 위드 지저스라는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바꾸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라이프 위드 지저스라는 삶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제가 좀 오늘 하나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과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끝까지 이렇게 잘 붙들어야 돼요. 오늘 읽은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파송한 목적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가 적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한 회계사가 회사를 차렸습니다. 도덕적인 원리로 아주 청렴하게, 아주 내가 정직하게 이런 회사를 만들겠다, 그런 목적으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커지니까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돈벌이와 성공에 급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직장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죠. 유럽에 가면요, 위대한 성인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교회와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옛날 성인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곳을 기념하는 기념품도 많이 팔아요. 그런데요, 그곳에 있는 분들은요, 아무도 성인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그곳에 남아있는 건요, 오로지 상업행위, 물건을 팔고 또 그것에 물품을 사가게 하는 그런 행위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끝이 좋은 사역자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대학교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위기가 왔어요. 그 목사님과 담당 간사님들이 며칠을 금식을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금식한 후에 모임을 모였어요. 그런데 그 설립자이신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나 때문에 이 단체가 이렇게 컸는데 너희들은 한 게 뭐 있냐. 함께했던 그 간사님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단체는요,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소원을 우리가 잘 붙들어요. 잘 붙들어요. 그리고 뜨거운 헌신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뭔가 성과가 이루어져요. 외적인 성과가 이루어집니다. 외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면요, 성취감이 또 생겨요. 성취한 일에 대한 책임감도 생깁니다. 책임감과 성취감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로 방향을 바뀌게 해버립니다. 남유다의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우시야 왕을 하나님이 굉장히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업적 때문에 우시야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요, 제사장 역할을 해요. 성경은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교회 안에 사역해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당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직분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마다 장로님,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받아요. 처음에는 막 마음이 뜨겁습니다. 내가 이 직분대로 정말 살아야지. 선화목자교회 같은 경우는 권사나 장로님이 되려면 동행일기를 꽤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사해 보면요, 불과 1년만 지나도 다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카톡을 보내고 싶었어요. 왜 안 쓰십니까, 장로님? 왜 안 쓰십니까, 권사님?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일을 마주할까 아주 조심하게 됩니다. 뜨겁게 일어나고 있을 때 혹시 내가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를 이 회사에 보낸 일이 있는데, 나를 이 가정에 보낸 이유가 있는데,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올 한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으면요,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라이프 위드 지저스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몸과 육체를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요, 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 못 받았으니까 너희 구원 받으라고 열심히 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은혜의 반대가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반대는요, 공로예요, 공로.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의 태도, 우리 마음의 태도가 공로가 되면 그게 바로 은혜의 반대말입니다. 노력은요, 우리의 행동이에요. 이건 은혜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나가야 돼요. 몸을 그대로 두면요,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모든 죄의 문제를 사탄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과 죄가 밖에 있는 세상과 딱 만나서 스파크가 튈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죄를 일으키는 스파크가 있습니다. 이런 욕망에 그 고질화된 이 습관들을요, 하나하나 이렇게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훈련을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새로운 임재를 이렇게 막 경험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해나가기 시작하다가요, 나중에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낡은 육체를 이렇게 뒤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동작들을 그리스도의 동작으로 이렇게 대체를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요,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라 말하는 게요, 바로 죄의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영적인 훈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독하고 침묵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훈련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금식은 어려워요. 듣기만 해도 이런 고독과 침묵은 너무 어려워요. 막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라틴어에 습관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단어로요. 하비투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비투스. 영어로 헤빗이죠. 헤빗. 습관이라는 뜻인데요. 이 영어의 헤빗이 버릇, 습관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수도사들이 입는 옷, 그게 바로 습관이에요. 헤빗이라는 거예요. 하비투스라는 옷이에요. 수도사들이 매일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과가 매일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휴식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휴식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입는 옷을 하비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비투스는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래서 습관이 된 거예요. 영적인 습관을 쌓아가는 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같은 시간에 동행일기 쓰는 거, 이게 영적인 하비투스를 입는 거예요. 올 초에 성경 통독 카톡방이 열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4명 정도가 참여해서 막 참여를 하셨어요. 읽은 사람이 첫 번째 이모티콘을 올리면 또 읽은 사람도 이모티콘을 막 올렸어요. 서로 확인해 주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서로 막 감사하다고 막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막 해줬습니다. 또 만들죠? 네, 또 만드신대요. 네. 우리 스스로 영적인 루틴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요. 그럴 수 없으면은요, 배수진을 쳐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나를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또 함께 이렇게 함께할 영적인 페이스메이커들,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좋습니다. 같이 하면 우리 나눔방, 교회,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예수동행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하비투스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 육체의 영성훈련, 이게 바로 두 번째 라이프 위드 지저스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관계에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낮은 자가 돼야 됩니다. 14절이에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삶이요,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높아져야 돼요.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승진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더 많은 분을 얻어야 됩니다. 다 윗자리에 있고 싶지 낮은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에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살아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의 낮아짐으로 오셨는데요, 그 낮아짐은요, 시작일 뿐이에요.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십자가까지 가셨죠. 그곳에서 아주 치욕과 수모를 경험하셨습니다. 루터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지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첫 번째 사단에게 그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반대하고 계속해서 낮은 삶을 살아가셨죠. 마지막 만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그 만찬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싸워요. 마지막 만찬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이것은 내 피야 하는데 제자들은요, 막 싸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 크냐 싸우는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섬기는 자로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마음이 되면요, 관계가 좀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종이라면요, 내 안에 있는 탐심, 이거는요, 사치예요. 마땅히 대우받아야 돼, 이런 생각도요, 사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대우받지 못할 때 아주 분합니다. 어떤 자리에 갔는데 아주 나를 서운하게 하면 아주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럴 때 다르게 반응하겠죠. 왜냐면 종이니까요. 회사 안에서 승진하지 못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종의 마음을 품으면요, 다르게 내가 반응할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종의 마음을 품으면 섬기는 게 달라집니다. 서로 가정에서 싸우는 이유가 누가 결정권자가 될 거냐, 그걸로 싸우잖아요. 서로 누가 더 집안일을 덜 할 거냐, 그걸로 싸우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싸움들도 보면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돌아보니까 제가 참 열심히 했더라고요. 라이프 위드 지저스 생각하면서 옛날 직장 생활을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여러 현장에서 저를 이렇게 잘한다고 열심히 막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서로 막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잘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제 후임자가 저보다 못하면 그럼 그렇지, 내가 잘했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었던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요, 저에게 낮은 마음으로 섬기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불현듯 주셨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요, 사무실에서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 어려워하는 일, 이런 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막 섬겼습니다. 처음엔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제 머릿속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내가 막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와서 같이 막 섬기고 막 웃으면서 우리 고된 일을 같이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하니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현장 사무실에서 제가 그때 한 10여 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제가 직위가 그때 한 두 번째 정도 위치에 되는 직위였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막 어려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후배들 많은데 저것들이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내가 하면 좀 와서 달라붙어서 같이 좀 치워줘야 되는데 왜 그것들 안 하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 괜히 막 밉고 차라리 막 얄밉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차라리 하지 말걸. 왜 내가 나가줘야 지겠다 해가지고 내 마음에 괜히 죄만 쌓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낮아지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낮아지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 다 사회에서 생활하시니까 너무나 더 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회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라이프 위드 지저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 입는 삶을 위해서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 육체, 또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많으면 막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상 세 가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사실 우리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필요한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은혜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요, 은혜 없이 행동에만 이 초점을 맞추면은요, 가장 치명적인 율법주의가 됩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고요, 나도 죽어요. 다 죽어 오히려. 어거스틴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은혜의 점진성을 이야기했어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죄사함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막혔던 관계를 딱 풀어주면서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시켜 줍니다. 장벽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또 그 신앙의 열매로 생명을 전해주고 선행을 막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 말하는 은혜의 점진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해 대중들이 많고 구경꾼들이 많고 막 시끌벅적하게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주 조용한 가운데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어요. 겉으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요, 아주 강력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회, 더 좋은 프로그램,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없을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면은요, 세상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의 문제로 잘못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붙잡아주는 그런 도구가 우리가 됩니다. 그런 삶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에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 위드 지저스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2022년을 은혜로 덮고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